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만 사랑하고 대충 사랑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시대는 사랑이 모자란 시대 아닙니까? 각자 자기 살기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럴수록 우리가 더 많이 사랑을 공급하고 나눠줘야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먹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세조안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서로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서로가 함께 나누면서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견디고 또 이기고 또 소망 가운데 위로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본질상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생명이라는 것이 없는 데서 난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태어날 때는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나는데요, 신기하게도 살다 보면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진 것을 넘어서서 더 가지려고 애쓰며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내가 뭐 이런 걸 가지고 누릴 자격이 있거나 내가 어떤 힘을 썼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로 모든 것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야. 참 감사합니다. 은혜로 받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늘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자기한테 없는 거, 다른 사람한테 있는 거, 그거 바라보면서 왜 나는 없어?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해? 왜 나는 이렇게 결핍했어? 왜 나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야 돼? 인생은 고통이야. 이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낙심하면서 답답하다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오는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전도팀 일행은요, 어떤 사람이냐?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참으로 은혜로 알고 감사히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이 모든 복음의 전파와 이 복음의 확장을 친히 주도하셔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따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선교사로 보냈어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사실 전도 여행 가는 바나바와 바울이나 보내는 교회나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귀한 사람들 빠져나가면 너무 힘들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도 전도 여행이라는 게 뭐 말이 좋아 여행이지, 그게 여행이에요. 고난의 순례의 길이죠. 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들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것도 개척자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온몸을 다 바쳐서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힘들다고 하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제일 먼저 나간 것이 어디냐면 부브로 섬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좀 더 수월하게 복음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이제 처음 전합니다. 특별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복음을 열심히 다 전하다 보니까 이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저들이 말하는 거 듣고 싶다. 데리고 와라.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섬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복음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야지. 그리고 준비한 게 뭐예요? 이름을 바꿔요. 지금까지는 유대식 이름 사울을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바울을 부르기도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바울로 부르기로 결정을 하고 이 이후로부터는 다 바울로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의 이름이 뭐예요?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바울과 접촉점을 가져서 말을 좀 터보려고 완전히 바꾸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난관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서기오 바울의 오랫동안 곁에서 종교적 조언을 해주었던 박수, 마술사, 엘루마, 바예수가 이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듣지 마세요. 저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듣지 마세요. 영적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훨씬 불리합니다. 저는 정말 오랫동안 터줏대감으로서 총독 옆에서 보좌했던 사람이고 나름의 권력을 가지고 인정받던 사람이고 이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바나와 바울 붙이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위협받고 지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여 저들을 이 마귀의 관계를 말씀으로 대적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기죠. 그 성령의 역사, 이기는 역사를 보고 어떻게 됩니까?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놀랍게 여깁니다.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승리를 하고 두 번째, 그럼 이제 또 어디로 갈까 하다가 가게 되는 것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원래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과 다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인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훨씬 더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브로 섬에서 나와서 배를 타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요한이 이 중간 기척지인 버가에서 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사실 한 사람이 모두가 힘든데 좀이라도 힘을 합쳐서 같이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쑥 빠져버리면 기운 빠지는 거거든요. 왜 요한이 중간에 돌아갔냐? 너무 힘드니까. 생각해 보니까 뭐 여행이라고 해서 이 바나바 삼촌과 함께 자기 이제 바나바의 조카죠. 삼촌과 함께 같이 가면 좋겠다 싶어서 갔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배를 타야 되고 일일이 걸어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고 더군다나 가면 터줏대감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서로 방해하고 막 공격하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도망갑니다. 근데 힘 빠지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죠.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데리고 가지 말자, 데리고 가자 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계기가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 바나바랑 바울이라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사실 마가 요한은 젊으니까 어쩌면 덜 힘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바나바와 이 바울은요 더 힘들죠. 그런 힘들지만 그 모든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가운데 더 힘나게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 힘나게 하는 것이 뭐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이요 그들을 힘나게 했다는 거예요. 왜 힘나게 했냐? 복음이야말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그런 진리의 말씀이고 능력이거든요. 이거를요 자기들만 알면 안 되겠기에
자기들만 알아서는 안 되겠기에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라고 성령께서 부탁하시고 그래서 길을 막히셨기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마치 저것과 같아요.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에 다 걸려 있는데 하나님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백신을 주신 거예요. 백신을 내가 너에게 준다. 너 이거 맞춰라. 그래서 이 죄악이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번지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 없도록 해라. 이 중책을 너에게 맡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늘부터 부여받은 이 백신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나쁜 사람 같으면 이걸 어떻게 팔아먹을까, 이거 어떻게 돈을 벌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얍삽한 사람도 있겠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사명감을 가진 거죠. 그래, 한 영혼이라도 이것을 구원하리라, 한 영혼이라도 이 말씀을 전하리라, 막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대한 사명감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사명감은 바울에게만 있고 바나바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복음을 받으셨죠? 여러분도 복음을 아시죠? 여러분도 복음의 사람이죠? 그러면요,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사명감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사명감으로 가득 찼는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마음을요, 복음을 가진,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전파해야 하는 이 바울의 사명감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아주 그 말씀이에요.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초대교회의 부흥, 초대교회의 역사,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사명감과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결코 그때가 오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를 위하여 우리 안에 먼저 복음에 대한 뜨거움, 사명, 감격, 열정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BCD 안동에 가서 제일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전도 설교가 16절부터 41절 전체에 쭉 나와 있어요. 굉장히 긴 설교죠. 근데 이 설교를 할 때에 처음에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냐 하면 두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을 말하고요,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해서 들어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왜 굳이 구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또 성경에 이렇게 나오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점점 더 무엇을 위한 사도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를, 이방인의 타무락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워진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있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유대인에게만 있는 거다. 다른 세계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율법을 받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글씨,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지키면 구원을 얻고 그걸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근데 이 바울의 설교를 쭉 들어보면 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만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도 그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방 복음을 들은 모든 자들,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점점 복음이 전파되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게 된 줄 믿습니다. 41절까지 이어지는 이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언급해요. 출애굽이 어떻게 됐고, 그래서 광야 생활이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우리가 어떻게 정복했고, 그래서 왕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됐고, 그런데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그 맥락이 흘러올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의 끝에, 그 은혜의 정점에, 은혜를 정말 만방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은혜의 정점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유대인만 아니고 모든 만백성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주께서 열어주셨다. 그러니 제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 제발 예수 붙잡고 복음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는데, 4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대인만 구원의 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얻고 모든 인종이 다 구원을 얻고 문화와 차별이 없이 다 구원을 받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참 좋은 거다, 또 듣고 싶다, 나도 듣고 저 사람도 듣고 다 듣고 싶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요, 가장 모든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요, 이 궁극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또 문화적인 사회적 문제가 있고, 또 무슨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그런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문제들 앞에 계속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 해결되려면 무엇이 해결되어야 되느냐? 가장 궁극적인 인간의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온전히 살 수 없는 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돼야만 나머지 다른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못하면 여전히 인간은 죄의 속박 아래서 고통당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소망이요,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이야기를 분명히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또 듣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반면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45절 보면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아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야? 아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만 받는 건데, 하나님 말씀 받은 우리 민족만 받는 건데, 어떻게 이방인들도 똑같이 받는단 말이야? 이방인들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들과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는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죄인들과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저들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러한 생각에 빠져서 이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만민을 구원하시는 복음을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방하고 반박하고 말이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들어도,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공짜로 사람들에게 그 귀한 복음이 주어지고 던져줘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이지,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걸 겸손히 받지도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주어지지 않아요. 반대하고 거절하고 회피하고 도망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요, 보면은요, 교인들이라고 다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제대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 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복음은 들었어요. 대충 이해는 해요. 그런데 말하라 그러면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은 훈련을 받아서 복음은 이것이고 복음은 이렇기 때문에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소개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다 이해하고 복음을 간증하고 말할 수 있고 절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어요. 뭐냐면 복음을 알고 이해하기는 하는데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덤덤한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 생각만 해도 막 이야, 그 복음 너무나 좋아, 너무나 감사해, 너무나 눈물이 나고 너무나 기쁘고 막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고 막 이걸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계속 연구하고 복음은 뭘까 막 공부하고 막 어떻게 잘 전할까 연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복음이 있나 보지. 뭐 복음 나도 알아. 뻔히 아는 건데 뭐 한두 번 들었나? 뭐 내가 예수 믿은 지 벌써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다 돼가는데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무덤덤해요. 무덤덤해요. 여러분 이건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말은요. 복음의 실체가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뭔데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을 수가 있느냐는 말이죠. 복음의 감격이 그러면 왜 사라진 거냐? 왜 없는 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원인은 첫 번째,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신의 죄인의 삶의 그 실상이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죄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실상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지를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것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걸 완전히 180도 바꿀 수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가를 또한 모르는 거예요. 죄를 알고 복음의 그 역할을 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감격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자기가 모르고 자기 잘난 체 하면서 똑똑한 철학과 그런 것을 가지고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살던 사람인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떡 만남으로 세상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구나. 세상에 나는 그런지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이걸 깨닫고요.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이,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 바울인 거죠. 그래서 그는 너무나 복음에 대한 감격이 가득한 나머지 선교사로 이제 부름받았을 때 막 기쁘러 나가고 그 앞에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 다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리고도 행복하게 복된 인생을 보람차게 사는데 누구는 복음을 들었는데도 아무런 감격도 없고 무덤덤하게 여전히 죄인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이게 뭔가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노예로 태어났어요. 경제적인 노예, 권력의 노예, 피라밋을 지어가면서 그냥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평생 노예로 살다가 나중에 힘 빠지면 거리에 버려지는, 길거리에 비참하게 버려지는 시체로 그렇게 마감될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비천하고 지루한, 여러분 피라밋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여러분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 그런데 그런 운명지어진 인생을 끄집어내다가 이제 자유인을 만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가. 그 복음이 얼마나 좋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게 얼마나 좋은가. 이거를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실감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나는 실감한다. 실감을 좀 더 할 수 있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그냥 만든 비유인데, 청계천 다리 밑에 냄새 컬컬 나는 시궁창 냄새라는 청계천 다리 밑에 한여름에 거지들이 모여 살아요. 거지 소굴이에요. 거지 소굴도 규율이 엄격합니다. 얼마나 상하 규율이 엄격한지. 근데 거기에서 막내 아이가 있어요. 그냥 아이예요. 그냥
어른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얻어맞고, 예, 밥도 많이 구걸하지 못하면 그냥 구박받는 아이예요. 근데 그 냄새난 시궁창에서 여름을 보내야 돼요. 여름이 너무 괴로웠어요. 벌레가 막 수없이 달려들고, 모기가 얼마나 달려들고, 냄새는 얼마나 나는데 씻을 수도 없고. 근데요, 뉴스에서 나오기를 올여름은 40도가 넘는 그런 이 더위가, 예, 한 달 이상 지속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아이는 정말 이제 어떻게 살아?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마음씨 좋고 아저씨가 지나가다 딱 보니까 한 아이가 저렇게 어른들한테 구박받으면서 더러운 데서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야, 너 왜 이렇게 사니? 너무 불쌍해가지고 쟤를 구원해주고 싶은데, 쟤를 거기서 건져주고 싶은데 마음대로 건져지지가 않아요. 거기서 얼마나 조직이 또 센지. 그래서 이 아저씨가 방법을 찾아보다가 찾은 결과 뭐예요? 그 아들을, 내 아들 대신 너희들이 가져. 내가 그 애들아 빼대올게. 자기 아들을 그 구석탱이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 아들을 꺼내오는 거예요. 그 애를 꺼내와서 정말 7성급 호텔보다도 더 깨끗하고 더 시원하고 더 편안한 자기 집에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제 마음껏 살아. 여름 내내 그 더위에 고생하지 않아도 돼. 여기서 살아도 돼. 거기 살 수 있는 티켓을 주는 거예요. 예. 실감이 나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그냥 공짜로 그 아이한테 줬을 때 그 아이가 제대로 된 아이라면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 너무나 감사하며 받아야 되는 거죠. 감사하며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안에 살면 너무나 행복하고 뛰놀고, 이젠 너무 모든 게 해결됐니. 예, 조금 실감이 되세요? 예. 예. 실감이 아직도 안 되세요? 옛날에는 실감이 됐어요. 옛날에는요. 언제 옛날이죠? 우리나라 못 살 때. 우리는 너무너무나 못 살 때, 청계천 지골바닥에 사는 것보다도 더 못한 삶이 평균적인 일반인의 삶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예. 다 병들어 죽었을 때가 있었다고요. 일찍 다 죽을 때가 있었다. 그때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면요, 예, 하인들, 예, 백정들, 예, 핍박받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그 나라 가고 싶어요.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 믿고 싶어요.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얼마나 예수님 의지하고 찬양하고 정말 자기들이 인간 대접해주는 그 교회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자기들이 사랑하고, 그래서 예, 교회가 부흥했어요. 예, 감사하고 그걸 은혜로 알고, 이 나 같은 인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그냥 더 열심히 예수 믿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좀 그런 사회적인 필요 이런 거 좀 없다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예, 복음을 줘도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의 복음, 예,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복음을 받아놓고도 잊어버렸어요. 예, 무덤덤해요. 복음에 대해서 무덤덤해요. 아니, 복음에 대해서 무덤덤한데 부흥할 수가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냥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부흥이 돼요? 예. 여러분, 복음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에 감격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뭐가 은혜냐? 도대체 어떤 게 은혜냐? 이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예. 제일 먼저 뭘 하셨냐면요, 택하셨어요. 택하셨어요. 예. 이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설교예요. 택하셨다. 여러분, 택하신 게 은혜입니다. 자격도 안 되는 아이를, 자격도 안 되는데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도 시키고, 그래서 돈도 주고, 그래서 복음도 주고, 그래서 살게 하고, 어떻게든 생명 얻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택해 주셨다고요. 예. 여러분, 택해 주신 건 은혜입니다. 예. 노예로 산다는 것은요, 인류가 이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냈는데, 아니, 하나님의 종 모세 말도 안 들어요. 막 배은망덕하게 막 그냥 공격하고 뭐 잘못했다 그러고 막. 여러분,
이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저를 끄집어내고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는데도 도움을 뿌리치고 막 배움만 것하게 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은 뭘 말하냐면 선택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 선택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백성을 높여. 예. 여러분, 그 백성을 높인 게 은혜예요. 예. 여러분, 그 백성을 높여서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높입니까? 제국의 왕인 파라오, 제국의 왕인 바로를 그 백성들의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 때까지 그를 높여주세요. 그 노예 백성들이요, 바로가 무릎 꿇고 바로가 자기 앞에 숙이는 것을 보았다니까요. 나가라고 해, 나가라고 해. 마음껏 가서 하나님 섬기라고 해. 놓아주는 그런 자리까지 올렸다고요. 예. 여러분, 이 택함 받은 자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게 높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높아지게 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가 은혜겠어요? 세 번째로 뭐가 은혜냐? 인도하여입니다.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아보세요. 진짜 이 노예들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를 지내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셨어요. 배고프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목마르니까 반석에서 샘물을 내서 먹여주셨어요. 전쟁에서 적들이 쳐다오니까 손만 들면 기도하면 이길 수 있게 주께서 도와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순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너무나 어렵게 시작한 인생, 중간에 많은 실패와 아픔이 있었던 인생, 그런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예요. 한 번도 밥값 낸 적 없고, 한 번도 물값 낸 적 없고, 한 번도 이 홍해를 그냥 건널 수 있는 어떤 뱃삭도 낸 적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거저 주셨다고 하는 거죠. 네 번째, 뭐가 은혜냐?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뭐까지 하셨냐? 참으시기까지 했다는 거죠. 모든 잘못된 소행을 참으시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데 선택해 주셨죠. 능력도 없는데 높여 주셨죠. 아무것도 한 건 없는데 우리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그 정도 했으면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입이 100개라도 하나님 찬양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감사도 모르고 하나님 막 대적하고 말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죠. 낙심하고 말이죠. 못 이뤄야 되겠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요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야,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를 양자 삼아서 내 아들로 삼으려고 했는데 네가 은혜를 모르니 안 되겠다. 이 세상의 법칙은 기브 앤 테이크야.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이 세상의 법칙에 따르면 너는 파양이야. 입양 아니고 이제 입양 끝나고 파양이야. 다시 노예로 돌아가. 이게 맞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든 꼬라지를, 그 모든 소행을 다 참아주세요. 참으시고 또 참으세요. 왜 참으시냐? 야, 나는 끝까지 참을 거야. 왜 참으세요? 네가 너를 만약에 파양해서 다시 노예 생활로 돌려보내면, 그러면 너를 위해 죽은 내 아들의 피는 어떻게 되니?
내 아들은 이미 죽어서 너희를 위해서 모든 피와 고난을 다 흘려보내시고 이제 그 생명의 가치를 발휘하려고 하는데 너를 그냥 돌려보내면 내 아들의 피가, 내 아들의 고통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순 없지. 절대 그럴 순 없어. 그게 열매를 맺기까지 나는 참고 또 참고 끝까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 백성으로 만들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지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때로는 정말 낙심하고 때로는 못 살겠다 그러고 그런 말들을 입에서 막 내뱉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사는 인생을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이루시도록 누구나 다 그런 구원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 그 은혜의 정점, 은혜의 핵심, 은혜의 정말 그 포인트,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멘.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 그 아들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진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이 기회를, 이 은혜를 놓치느냐 이 말이에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의 이 설교를 듣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설교입니까? 2000년 전에 그들만을 위한 설교입니까? 여러분, 바로 나를 위한 설교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시고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살게 하셨네.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네. 내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정말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못하겠네, 잘하겠네 해가면서 하나님 원망했는데, 근데 하나님 그 가운 거 다 참으시고 오늘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하셨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크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6월부터 오늘 상반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죠. 얼마나 많이 힘든 시간을 지내며 어려운 시간을 지냈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돌봐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은,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안다면 오직 우리는 그 감사의 고백밖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또 감사하며 살고 또 계속해서 감사하며 살다가 맨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있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 살게 해주신 거, 나의 나된 것은 뭐라?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제 죽을 때 이제 인생을 돌아보며 그의 인생은 정말 역경과 고난과 아픔 많은 인생이고, 그의 마지막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화려했나요? 수없이 감옥에 들어가고 결국은 단두대 이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안에 은혜를 품었기에, 은혜를 품은 인생이기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러면서
은혜를 고백하고 주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그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상반기를 마치고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복음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시고 힘을 내어 하반기를 맞이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금 초대교회와 같이 일으키는 복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